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야기들 중에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 그리고 선지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야기 등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또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참 흥미있고 또 재미있게 들었었는데요. 노아 방주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가운데에서도 노아 할아버지가 꿋꿋하게 방주를 지었고 또 그 방주에 들어가서 노아와 또 많은 동물들이 이제 목숨을 건졌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참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위인전을 읽고 나면 나도 이런 사람처럼 한번 되어 봐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노아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꼭 노아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종종 했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마냥 재미있게 읽었던 동화책을 어른이 되어서 한번 다시 읽어보면 이것이 그렇게 신나고 재미있는 이야기만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도 있고요. 또 비극적인 이야기인 동화도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노아 방주 이야기도 좀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인이 되어서 다시 읽을수록 이것이 마냥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노아 할아버지의 방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이 사건은 6장에서부터 창세기 6장에서 시작하는데요. 6장 5절 말씀처럼 사람의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하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는 것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 물속에 있는 생물들 말고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도 함께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이 땅에 사는 생물들이 이 심판을 당하는 그 순간에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살아남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도 아주 분명한데요. 6장 8절 말씀처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노아 방주 이야기를 들으면 노아 할아버지는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는데 혼자 살았으니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요. 이것 역시 어른이 되니까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7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가 다 완성된 이후에 모든 짐승들을 그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시고 또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들여보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올라타고 저 문이 쾅 닫히는 그 순간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평소에 보고 만나고 했던 그 사람들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그를 너무 슬프게 하진 않았을까? 아니면 저 방주 문이 다시 열렸을 때 내가 마주하게 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또 두렵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7장 11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을 시작하신 때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날부터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요.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온 물이 쏟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기록인 창세기 1장을 보면 특별히 1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만드시고요.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물을 구분하셨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 노아의 홍수 사건 때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면서 그 궁창 위의 물들이 다 쏟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물이 쏟아지고 기품의 샘들이 터지는 이 기간이 40일간 이어지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온 땅에 물이 점점 차오르게 되고요. 노아가 만든 그 방주도 물 위에 떠오르게 됩니다. 물 위에 떠오른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시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사실 노아의 방주는 배라고 하기보다는요,
굉장히 거대한 상자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제가 배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최소한 배라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그 배를 조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노아의 방주에는 그런 기능이 없었습니다. 노아가 키를 잡고 배를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었고요. 하물며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땅에서는 기품의 샘들이 계속 터지고 하늘에서는 물이 쏟아지는 이 상황에서 노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저 그 거대한 상자는 그냥 물이 이리저리 휘몰아 치는 대로 움직이고 떠다닐 뿐입니다. 그 시간이 40일간 이어집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자 하늘에서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요. 땅에서 터졌던 기품의 샘도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비가 멈춘 이후에 한 150일이 지나자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8장 4절에 따르면 2월 17일에 쏟아지기 시작했던 그 비로 인해서 약 150일간, 5개월간 물 위에 떠다니던 이 방주는 이제 7월 17일에 아라랏산에 닿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라랏산에 방주가 닿은 지 2개월 남짓 지났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방주에 있는 창문 너머로 주변 산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산봉우리가 보이고 나서 또 한 40일 정도 지났을 때 한번 계산을 해보면 한 11월 초 정도 됩니다. 그때 노아는 처음으로 물이 얼마나 빠졌는가, 지금 땅의 상태는 어떤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까마귀를 보내는데요.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고 물이 다 마를 때까지 계속 날아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는 내려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방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마 물이 완전히 다 빠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비둘기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나무가 아직은 자라지 않은 것이죠. 7일 뒤에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요. 이번에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이게 희망적인 소식이었겠습니까? 땅을 뒤덮었던 물이 다 이제 빠지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도 돋아났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7일 뒤에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이제는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비둘기가 어느 나무에든지 이제 둥지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가 한 11월 말 12월 초 정도 되는데요. 방주에 들어간 지 약 10개월 정도 지난 때입니다. 아마 굉장히 기대감에 부풀었을 것 같고 이제 곧 이제 방주를 나갈 수 있겠구나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땅 위에서 물이 완전히 거친 것은 노아가 601세 되던 해 1월 1일이었다고 13절, 8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마도 방주가 걸렸던 닿았던 아라랏산 주변은 조금 더 일찍 나무가 솟아나고 땅이 마르기 시작했겠지만 온 땅에 있는 물이 완전히 거칠 때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는 방주 뚜껑을 열고 이제는 바깥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낯설었을까 싶은데요. 그렇지만 눈으로 그 바깥 세상을 확인하더라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땅이 완전히 말라서 사람과 또 동물들이 이제는 땅을 디디고 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땅이 완전히 마른 것은 2월 27일경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함께 있는 모든 생물들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좀 무리한 생각이거나 또는 너무 비합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이 네덜란드에서 인텔리전트 락다운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이 상황을 지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방주에 들어가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물론 방주에 들어가야 했던 이유가 분명했던 노아와는 달리 지금 우리가 갑자기 이런 상황을 맞이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고요. 또 알 수도 없다는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현실적인 상황만을 본다면 이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되고
방주 문이 열릴 때까지 그 방주 안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상황과 또 우리의 상황이 조금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감정이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생각을 하며 방주 안에 있었을까? 궁금해진 것이죠. 방주에 들어간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이후부터 이제는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부터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심판의 시작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의 그 무서움을 알게 되었겠죠. 40일 동안 쏟아질 때 그때 이리저리 휘몰아치는 방주 안에서의 상황은 하루하루가 굉장히 급박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는 비가 그쳤고요. 점점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을 때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표류한 지 5개월이 지나서 아라랏산에 딱 닿은 그 순간 이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다음부터가 좀 궁금했습니다. 아라랏산에 7월 17일경에 방주가 닿았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배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꼼짝없이 그곳에 딱 걸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방주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그 기간 중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무슨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을까요?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서 뭔가 더 거룩한 이야기, 더 멋진 이야기들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언제쯤 나갈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이지요. 물론 방주가 이리저리 휘몰아치던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기쁨의 샘이 터졌던 그때를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을 벗어나고 이제 목숨을 건졌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방주에서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방주 안에 있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된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가족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루하루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지내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텔리전트 락다운이라고 하는 참 생소한 이 상황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서 바깥 세상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는 뉴스 기사들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각국의 코로나 상황을 날마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정부의 방침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이제 아마 또 돌아오는 이번 주간에도 또 새로운 정부의 방침이 발표될 것 같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노아가 비둘기가 가지고 올 그 소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노아가 비둘기를 통해서 땅에 물이 다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심지어 비둘기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정도로 나무가 이제는 자랐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던 그 기간에도 노아가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심지어 뚜껑을 다 열어 제치고 바깥 세상을 눈으로 보고 있는 중에도 노아는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언제 방주 밖으로 나올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짐승들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간 이후에 그 문을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을 여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닫은 그 문을
감히 열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염병을 그치게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 전염병을 그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은 방향을 조정할 수 없는 거대한 상자 안에 들어있던 노아 그의 가족들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리저리 물이 휘몰아치는 대로 그냥 흔들릴 뿐이죠. 이 전염병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기울일 뿐이죠. 온 땅을 뒤덮었던 물이 그냥 줄어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노아처럼 우리는 날마다 업데이트되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기를, 조금이라도 사망자 숫자가 줄어들기를 그냥 바라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8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온 땅을 뒤덮었던 그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언제부터 물이 줄어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신 때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죠. 저는 우리가 지금 꼭 붙잡아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8장 1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늘어가는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보면서 애통해하는 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사 이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때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되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이 숫자가 줄어들고 완전히 이 상황이 종료되어 우리가 안심하고 이 문 밖을 나설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달린 일이죠.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문 밖을 나서게 하셔서 마주하게 될 그 세상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셔서 우리가 문을 열고 집 밖을 나섰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이 세상은 코로나 사태 이전과 똑같은 그 세상일까요? 우리가 그리워했던 코로나 이전의 일상과 똑같은 일상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대로일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은 아니니 건물도 다 그대로일 것이고요. 우리가 출근하던 회사 그 건물로 똑같이 출근하고 아이들은 다니던 그 학교 건물로 똑같이 등교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모습은 똑같다 할지라도 전 세계를 공황에 빠뜨린 이 코로나 사태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국가 간의 관계, 국가 간의 위상도 많이 달라질 것이고요. 각국의 국민들이 자국 정부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것도 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가 훌륭해도 내가 보호받지 못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전 세계 국민들이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회사와 개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직원들과의 계약 문제로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의 학사 일정으로 인해 또 많은 혼란을 겪는 학생들도 생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소식이 끊겼던 사람들 중에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소식도 듣게 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고 함께 차를 마실 수 없다라는 그 현실에 부딪히면서 뒤늦게라도 애통해하고 슬픔에 잠기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노아의 상황도 그러했습니다. 사실 더했죠. 방주문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에 발을 내디딘 노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때가 600세 되는 해 2월 17일이었는데요. 방주에서 나온 날이 601세 되는 해 2월 27일입니다. 정확히 1년 만에 그는 방주에 있다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미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바라보기는 했지만 그 땅에 직접 발을 내디뎠을 때 그의 기분은 굉장히 특별했을 겁니다. 이상했겠죠. 그런데 8장 22절을 보면 그가 뭔가 달라진 세상을 느끼는 것은 그의 기분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땅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달라진 환경을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물론 이전에도 심음과 거둠, 낮과 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창 위의 물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이후에 이제는 극심한 추위, 극심한 더위가 생기고요. 여름과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심음과 거둠, 낮과 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구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고요. 이 달라진 환경에 그는 이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더 망가져버린 이 자연 환경 속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짐승들은 적응하며 살아야 한 것이죠. 그렇지만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추위와 더위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아마 그 넓은 땅이 텅 비어있다라는 사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요. 동물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 없어서 하늘이 텅 비어 있지요. 고요한 정막만 있는 넓은 땅입니다. 홍수로 인해 수장된 많은 사람들, 모든 동물들의 시신은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디디고 살아야 하는 그 땅 아래로 다 묻혀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함께 살던 모든 이웃들과 동물들이 묻혀있는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단 1년 만에 완전히 달라져 버린 이 새로운 세상이 얼마나 낯설었을까, 또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1년 전이나 또 방주 문을 열고 나온 이후이나 달라지지 않은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노아의 태도입니다. 20절을 보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그 번제의 향기를 받으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방주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방주에서 나와서 전혀 새로운 그 세상을 마주한 순간에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방주 안에 있었던 1년 동안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5개월간 방주가 물 위에서 이리저리 휘몰아칠 때에도 그랬고요. 뒤에 7개월간 아라랏산에 방주가 걸려서 정박해 있던 그 7개월간도 노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달라진 세상, 달라진 환경에 관계없이 방주에 들어가기 전이나 방주 안에서나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나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노아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여러 사람들이 예상하는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느 누구도 그 상황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 상황이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많은 분들이 예상처럼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가치관의 시대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심음과 거둠, 더위와 추위가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노아 홍수 사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이 사건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홍수를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에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하는 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방주에 들어가기 전이나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나 달라지지 않은 노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달라질까 하는 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상황들, 지금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염려할 일들이 하나 둘 생깁니다. 어떻게 될까? 괜찮을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이니까요. 그렇지만 그 염려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염려해야 하는 것, 혹시라도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신앙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지는 않을까 우리가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방주 안에 갇혀있던 노아가 그랬듯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요. 문 밖을 나서서 새롭게 코로나 이후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 간에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사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 문 밖을 나서서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기를, 변함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에 타기 전이나 방주 안에서나 방주에서 나온 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신앙을 보였던 노아와 같이 우리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코로나 이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이나 전혀 다른 세상을 내가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당황하거나 또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 상황을 겪게 되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노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방주 안에 갇혀있던 또 노아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노아가 방주에 있었던 딱 1년의 그 시간 동안 온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노아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달라지게 될 새로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전이나 또는 지금이나 그리고 이후에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코로나 이후에 펼쳐질 또 예상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먼저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이 사태를 하나님 멈춰주시고, 또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오직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